6월 9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제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책망했어요. 오늘은 6장인데요.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놓고 책망하는데 그 이유는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오늘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다투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법정에 소송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핵심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당시 교회 밖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정 소송을 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얼마든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바깥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당시에 헬라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라서 법정에서 문제의 시비를 가리는 걸 좋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법정에 소송하는 사람들은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소송 자체를 생각할 수 없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소송을 한 사람은 당연히 돈 있고 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같은 성도이지만 힘없는 성도는 그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한다 해도 그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요? 정체성을 잃을 때입니다. 1절은 고린도 교회가 정체성을 잃고 있음을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고요. 누가와 다른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불의한 자들, 고린도 그 시의 민사 법정을 가리켜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의 문제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책망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제도는요, 상류층 사람들에게 편향적인 불공정한 사법 구조였음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의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오늘 여기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는 성도다 그런 말을 해요. 첫 번째 이유, 너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도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말은 현재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란 종말의 날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자다라는 거죠.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날에? 성도는 종말의 날에 세상은 물론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종말의 날에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존귀한 자인 너희들이 이 세상 법정에다 판단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의 책망이 계속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의 책망은 먼저 정체성이 없음에 대한 책망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근친상간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내쫓지 않던 너희들이 왜 이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 있는 자를 못 찾고 교회 밖 세상 법정의 소송을 냈느냐는 거예요. 바울의 책망이 이제 노골적으로 나와요.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여기 바울의 책망은 형제라는 말이 있어요. 5절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형제란 단어가 6절, 8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형제는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가족의 문제를 외부 사람에게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혜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행동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 믿는 너희들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주후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2000년이 지난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다툼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란 종말의 날에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심판석에 앉아서 판단할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지금 우리가 판단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문제를 판단받는 게 옳으냐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구절은 교회 내의 다툼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 같은 거예요. 교회 바깥 세상 법정에 소송하기보다는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으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겁니다. 왜? 성도가 성도를 소송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소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옳음이, 자신의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절대로 승부를 내면 안 돼요.
왜냐? 승부가 나는 순간 모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 이게 증명되는 순간 모두가 불의를 저지른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의 싸움은 승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신앙의 길은 잘못한 사람을 골라내고 내치고 옳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이 다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지금 그른 사람이 어느 날 옳은 사람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같이 가야 될까요? 종말의 날, 구원의 날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을 잘라내면 잠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른 성도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는 성도가 있어도 잘라내서는 안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은요, 종말론적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누가 잘 싸울까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 기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싸움은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른은 없어요. 왜냐? 그 싸움을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성장의 과정이지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억울함을 당할 때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변명하지 말고 그 억울함을 다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종말의 날,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는 불의한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다툼에서 자신의 옳음이 인정받지 못할 때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 세상 법정에 소송한 성도들, 이들이 불의한 자의 정체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말입니까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죄의 유혹 앞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종이니까 무조건 죄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되었으니 거룩을 향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의의 죄를 지으려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이와 같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무조건 졌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왜 다시 불의한 자들이 서는 법정에 가서 불의를 행하려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례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행하는 행위는 죄의 종으로 있을 때 하던 짓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소송하는 그들이 당신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 많이 당할수록 종말의 날이 기대되는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오늘이 아니라 종말을 사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